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꼭 복수!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은 빨리 지나가는데 이 막 스트레스 폭발시키는 성격. 팍 폭발시키니까 우리 몸에 하는 이상한 분비물들이 나와서 그죠. 우리 몸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은 혈관벽을 막고 심장 질환까지 일으키는 그 장면을 봤죠. 그죠? 화를 폭발시키고 사는 게 좋을까요? 나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 그 반대적인 것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시원찮게 돼서 빨리 안 뜨네 화면이. 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 주면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줄 테니까 경찰 부르고 그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저렇게 참고 사는 것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암 걸리죠, 그죠? 암.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두 사람이 왔는데 이 부인이 빼짝 말라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빼짝 말라.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그 사연을 보니까 남자를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같이 살고 같이 살림도 차렸는데 그 남자의 본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니까 그게 저런 결과를 가져와서 병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아주 정말 현모양처형인 인물도 좋은 부인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해가지고 남자는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 안 하고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먼저 있었어요. 그것도 술집을 경영하는 오래된 관계라서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는 걸핏하면 그 집에 가서 자고 오고 늦게 오고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내색을 안 하고 참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있고 두 번째 현모양처형 스타일이니까 외박하고 들어온 남편에게도 내색 안 하고 밥 잘 차려주고 깍듯이 남편 대접해주고 참은 거예요. 뭐 걸렸을까요? 암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발시키는 것도 나쁘고 독일에서 옛날에 실험했죠. 좁은 공간에 사람을 딱 가둬놓고는 화를 팍 폭발시킨 거예요. 막.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 줘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막 고함 지르고 한 다음에 나오게 한 다음에 그게 침전물이 났을 거 아닙니까? 막 침 튀기고 막 화를 빠르박 썼으니까 그 침전물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험용 쥐한테다 주사를 했더니만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즉사해버렸어요. 즉사. 폭발시키는 것도 내 몸을 망가뜨리고 참는 것도 망가뜨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다루고자 했던 게 우리 마음의 이 병,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을 제가 많이 제시했었죠. 그죠?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을 좀 다시 하는데, 먼저 한 부분을 간략하게 짚으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하는 과정에 제가 문제를 드리면 기억이 나는 분 대답하면 책을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지난번에 잠깐 읽었죠. 그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육체가 동정해서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몇 사람들 예를 들은 것처럼 혼자서 살면 안 생깁니다. 다 무엇에서 생기는 겁니까? 스트레스가? 관계, 상대를 통해서. 내가 화가 나든지 아니면 상대가 주는 걸 내가 참든지 이거 속에서. 또 신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깨뜨려졌다. 신과 나 사이가 잘못되었다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또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질병의 원인이 되고 소화불량 각종 질병의 문제가 된다. 그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복음에 설명드리기 전에 이 복음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가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복음이란 것이에요. 복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어저께 했었는데, 그저께 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성경의 마지막에, 이 계시록 14장은 후반부는, 전반부는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후반부는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수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상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성경은 복음이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성령 강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완성된 구속의 역사, 그리고 속죄일, 이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복음인데, 이 세 개의 역사가 우리가 우리 생애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구약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 백성들의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이르러 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평안하다 하고 사는 그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시면서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이 공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공고받는 날과 관련되어진 기도가 드려야 될 집인데, 사람들이 종교를 아주 형식화 만들고 엉뚱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의분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고받는 날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공고받는 날의 의미를 알아맞히는 분은 제가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 원어로. 그 뜻을 알아맞히는 분은 책을 지금 선물로 드릴게요. 아니, 공고받는 날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공고받는 날. 여기에 또 날이 있죠. 그죠? 이 날은 특정한 어떤 날, 아니면 하루 이틀 이 날. 이 날은, 신약 성경에서는 언어가 헤메라입니다. 헤메라. 근데 이 날은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카이로스인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고향이 어디시죠? 파주. 아, 파주 분들이 머리가 좋으신가 보다. 저 날은 카이로스를 해서 시작과 끝이 있는 날, 범위가 있는 날. 그죠? 범위가 있는 날. 공고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조사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조사한다는 뜻. 에피스코페, 조사한다. 조사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천년만년 갈 줄 알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고 탄식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넘어가서, 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본 거니까 넘어가고, 이거 다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림을 보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요거. 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공고받는 시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성소가 더럽혀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성소가 뭘로 더럽혀져 있었죠? 제가 성소.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인데 그냥 어린 양의 피예요? 뭐가 들어있는 어린 양의 피예요? 누구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양의 피 같으면 깨끗할 텐데 그 피 속에 누구의 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죄가 들어있으니까 그 피로 성소가 다 더럽혀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은 수시로 드려져 있었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실제적인 사건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워질 때 한 번으로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죠. 그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하시는 일을 사도 요한이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가시잖아요. 근데 그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 것은 그 성소에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지고 간 피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문에 다 뿌려져서 그게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금색, 청색, 홍색, 자색실로 천사의 문양이 새겨서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거기다 피가 칠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가 칠갑이 돼서 썩고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데 그걸 지상의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날에 그것을 싹 제거하고 색을 가는 일을 했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물로서 막 계속 드려진 그 일을 골고다에서 한 번 끝냈듯이 하늘에서도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기록을 싹 없앤 일을 몇 번 할까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한 번. 그죠? 한 번. 자, 그게 2300주야가 지나서 이건 제가 나중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건 지상 역사 온 세상을 상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기록을 없애는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나중에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요. 다니엘이 저걸 깨닫지 못하다가 언제 깨닫냐 하면 예언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일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언을 보고 다니엘이 그 예언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알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막 와요. 날아와가지고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 내가 부지런히 날아서 왔다. 그때 제사, 저녁 제사 드릴 쯤. 저녁 제사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구약의 제사 드릴 쯤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에 그때 날아온 거예요. 날아와가지고 이제 깨달을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이 일인데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루살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진 기한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시고 막 안타까워하신 공고받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주어진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주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 그것을 할 때, 자, 결국은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갖다가 성소에 옮겨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에 뭐 계산하는 복잡한 거 제가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계산을 내보니까 AD 여기 표시가 안 된 AD 34년입니다. BC 457년에 기산점이 시작돼 가지고 AD 34년에 그 기간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AD 27년. 이때 이미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럽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AD 34년에 그 끝인데 AD 31년에 십자가를 딱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타이밍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기 직전이에요. 직전. AD 31년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AD 31년.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지상 역사가 끝이 나려고 할 때 이 조사 심판은 1844년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2300조와 그걸 계산을 하면 1844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진행형이죠. 그죠? 진행형. 자, 그러면 이거는 이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 주어진 공고받는 날. 이건 1844년부터 시작된 공고받는 날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거고. 근데 역사의 이 단위 구성원들이 뭐예요? 각 개개인이에요. 제가 없고 우리 전태님이 없고 백근하님이 없으면 현대 역사는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죠?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공고받는 날이 있겠죠. 그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좀 이해가 가세요? 이제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찼다. AD 34년 때가 차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이 백성들은 AD 34년이 되면 이 구약교회와 그 백성들은 그들의 그게 정해지잖아요. 딱 되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조사하신 일이 딱 끝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전가시킨 자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죄를 가지고 있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일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처음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죄를 나한테 버려라. 죄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나한테 버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AD 34년에 끝나고 실제 집행은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몰락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근데 여기 십자가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복음, 영원한 복음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때가 찼다.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주어진 이 영원한 복음의 성경도 보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증거되는 것도 보세요. 죄와 여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이름이 시온자가 있고 또 하나가 뭐 있다고 그랬죠? 속죄소. 여기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왜 여기에 보좌의 뚜껑에 속죄소라는 이름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느낀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는 우리 죄를 갖다 버리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라고 그랬죠? 또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또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그 속죄일 날 피를 갖다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완전히 휘장을 거둘 수 있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피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언약궤 뚜껑 하나님 앉아 계신 거기다가 피를 7번을 튀기잖아요. 그럼 그 피가 우리의 죄 기록 있는 피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죄가 다시 밖으로 안 나온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넘긴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해 못해도 끄떡끄떡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조사신방과 속죄일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이 속죄일을 제가 성경을 살펴봤거든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재미있다기보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속죄일을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는 기록이 딱 2번 나옵니다. 2번.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서 다 살펴봤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때 이후로 속죄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언제 지켰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포로되어 갔던 이유를 깨닫는데 포로되어 갔다 왔을 때 성경책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그때 학사 에스라가 그걸 펼쳐가지고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 시간 있으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속죄일에 관한 내용이에요. 7월 절기에 관한 내용. 유대력으로 7월이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이거든요. 그 내용을 쫙 설명해 주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때문에 포로돼 갖고 뭐 때문에 그렇게 된지 알고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그때 그 느헤미야가 한 얘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얘기가 야 울지 말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성일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한 번 있고 여호수아 때 있고 그 속죄일 잊어버렸어요. 속죄일의 의미를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이심을 쫓아서 죄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속죄를 보려면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 제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속죄일 장막절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여호수아 때 성수했던 기록이 있고 느헤미야 때 성수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속죄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구약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일을 그들이 성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걸 살펴보면 성경의 속죄일에 대한 의미가 더 확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 속죄일이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티슈리월인데
자, 1일이 나팔절, 10일이 속죄일. 오늘날 이 태양력으로 보면 9월에서 10월이에요. 제가 그 날짜도 좀 궁금해가지고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 책방도 있고 서적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만세력 같은 거 있잖아요. 만세력을 하나 구한 적이 있어서 그래가 막 날짜 대조해보고 한 적이 있는데 자, 7월 1일을 로시 하샤냐라고 그럽니다. 로시 하샤냐. 나팔절이라 하죠. 그죠? 쇼파르라는 뿔나팔을 붑니다. 불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미래에 하나님이 구속하실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의미를 나팔절에 나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옆에 제가 오늘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속죄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는 욤 하딘. 영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욤 하딘. 뜻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의 날. 이 뜻이 다시 말해서 AD 34년에 끝난 심판이지만 집행심판은 뒤에 왔듯이 이건 집행심판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가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날. 근데 자, 1년을 기준으로 성소 제도를 가지고 볼 때 지난 해 동안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또 나와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생각해 하는 의미가 속죄의 의미예요. 왜 저걸 생각하게 할까요? 있으면 뭐 하려고? 바로 잡으려고. 그죠? 바로 잡으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욤 하라트 올람인데 이건 세상의 생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한 날, 세상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날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그들의 삶 속에 창조되길.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속죄일의 메시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런 의미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도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속죄일에 주시는 메시지가 그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요 의미들을 제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조사심판 기간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있나 없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신약성경에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제가 이걸 느끼고 나서 이 속죄일의 심판의 날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화해. 또 사람과 뭐 한다고요? 화해하는 날. 자, 예를 들어서 김영자님, 최은태님 부부세요? 부부싸움 하신 적 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김영자님도 한 번도 안 했고. 이거 굉장히 재미없는 부부네요. 원래 부부는 싸우면서 건설해야 돼요, 가정은. 한 번도 안 했구나. 야, 대단하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부부싸움 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싸웠는데, 화해를 하는 게 좋아요? 화해를 안 하고 원수가 돼서 계속 하는 게 좋아요? 화해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속죄의 의미인 것이에요. 화해하라. 화해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 사람과 화해하는 날.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가 있죠. 그죠? 속죄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화해시키려고. 하나님과 화해, 사람과 화해시키려고. 자, 이거는 안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켰느냐면 로시 하샤냐부터 욤키푸르까지 10일 기간 동안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경외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원어로 야밈 노라임이라고 그러죠. 경외의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내용이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경외의 날. 요 10일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 욤키푸르가 속죄일, 로시 하샤냐 나팔절. 요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했던 일이
지난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살펴본다.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다. 그 다음에 유대 전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유대 전설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 속죄일이 되기 전까지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속죄일의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 전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첫째는 내가 나 때문에 속상한 사람 없는가 찾아보는 게 첫째입니다. 그럼 둘째는 누가 나한테 잘못해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받아준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면 아름답죠. 그죠? 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장로의 직분을 오래 하고 목사의 직분을 오래 했는데도 미운 사람 있는 사람 있죠. 그날 교회 갔는데 자기 앞에 회피는 탁 그 집사나 권사가 앞에서 탁 노래 부르고 있으면 다 기분 막 나빠진 사람, 그런 경험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였던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면 뭐 심리 묵은 체증 내려가지 쫙 내려가고 그 뭐 내 마음에 자유가 오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죠. 우리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제단을 샀다가 나를 예배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나한테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고 나한테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예배를 뭐하라고 그랬죠?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리라. 그거 왜 그랬을까? 불화해가 속에 미워하는 감정 갖고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감춰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거든요. 네가 나 앞에 와서 그렇게 착한 체하고 거룩한 체해도 네 지금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가서 화해하라. 가서 화해를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등 떠밀어서 빈손으로 보낼까요? 생각이 나서 가면 누가 동행하실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화해가 안 됐는데 가서 화해를 하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가지고 내가 가서 진짜 진심으로 화해를 하니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니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께서. 근데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고 데리고 왔어요. 내 사랑하는 여자 생겨도 결혼하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조건에 며느리감이 못 미치는 거예요. 결혼 못한다. 근데 그 사모님은 이제 아들 의사를 존중해서 결혼을 해. 날짜 잡고 결혼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아들이 자기 말 안 듣다고 밉다고 결혼식에 안 갔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 드린 날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원할까요? 아니죠. 그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 사람 마음이, 그 목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해를 먼저 하라. 화해를 먼저. 그게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야, 나한테 먼저 해.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먼저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서 참 그 마음에 병을 안고 그러지 말고 가서 깨끗하게 화해해. 그리고 와라. 화해하라고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죠? 네, 아가페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나 이 세례 기도나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다 속죄일에 대한 기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제가 가만히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의 주제는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기간이 다 끝자락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뭘 주제로 삼냐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저와 같으니 이제 다가오는 그들에게 딱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하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소개해 주시고 그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속죄에 이른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저는 옛날에 진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걸 오해를 했거든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내용과 같은, 이건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일의 다른 이름을 회개와 용서, 화해와 기쁨의 축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동기가 느헤미야서를 보다가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느헤미야서 에스라가 속죄일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울다가 울지 마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는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근데 예비치 못한 자들에게는 서로 나눠주라. 옛날에는 안 나눠줬거든요. 베풀 줄 모르고 이세에 뭉쳐가지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더니 안 나눠줬는데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서로 나눠주는 경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붙인 거예요. 회개와 용서, 화해와 기쁨의 축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보면 1844년 무렵에 이런 내용을 모르지만 뭔가 막 하면서 재림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막 버리는 일들이 그 시대의 역사책을, 경험을 기록한 책 보니까 막 있어요. 막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막 한 사람이 모였을 때 숲속에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뒤에 한 사람이 뚝 떨어져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눈에 눈물 자국 있고 서로 손잡고 나오는 모습들이 자주 보였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속죄일은 회개와 용서, 화해와 기쁨의 축제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영원한 복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날아가는 천사가 가졌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는, 둘째 천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안 받은 상태, 거절한 상태, 그걸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거절한 상태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주는 사탄이 이건 내 백성이라고 주는 표가 있다. 그 내용이니까 제일 중요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라는 뜻인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 계시록에 예수께서 사도행전을 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전태님 교회 다니시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일까? 우리 박순양 목사님께 제가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걸 다른 여러 군데 또 영광을 돌리는 여러 다른 측면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계시록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목사님답게 대답을 하시네요. 그죠? 목사님께 대답을 하시네요. 이 계시록 자체에서 보면 바로 나와요. 14장 뒤에 15장 있고 16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자체에 답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다. 구약에도 보면 이 아간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그 신할산 외투가 아주 멋있거든요. 요즘 지금 밍크 코트 같은 거. 하나 슬쩍 갖고 왔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때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뭐하라? 자복하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아까 우리가 이 속죄일에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단어가 나왔죠. 욤 하딘, 심판의 날, 회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조사 심판의 끝자락, 속죄일에 서서 속죄일을 앞두고 서서 외치신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때가 찼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간이 자복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어찌게 했으니까 그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영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순영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답을 맞춰. 책을 선물 드릴까요? 네. 이거 받으셨죠? 아, 그럼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한 방에 맞히는 분이 드문데.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안 주십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 말하는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 심판은 집행심판이 아니고 요 심판이죠. 그죠? 요마딘.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 구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이제 구름을 타고 추수하는 실제 심판의 장면이 그 뒤에 등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는 아까 얘기한 욤 하나톨람, 세상의 생일, 창조주에 대한 바른 경배들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다. 안식일의 의미를 잘 배우셨죠, 그죠? 안식일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은 뭐다? 안식일의 주인에게 나의 병든 몸과 마음, 죄로 얼룩진 나의 상처난 마음과 몸을 치유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다. 그게 창조주에 대한 바른 경배입니다. 내가 그 나를 거룩하게 성수하고 거룩하게 보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병든 나를, 상한 마음을 가진 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 맡겨다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에 속한 날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죠? 엿새 동안 창조 역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창조주에 속한 시간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결되는 시간.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바른 경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세상의 일로부터 쉼을 누리고 그분께 맡겨서 치유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어떤 날을 기념해서 그 하나님을 높인다.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제가 부활을 기념해서 한다. 그것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안식일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성수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엿새 동안 하는 일을 모든 걸 제쳐놓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 이해하셨죠? 그죠? 그 안식일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뉘우치는 것은 됩니다. 반성하는 것도 돼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 죄를 근원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죄를 넘기는 거거든요. 넘기는 거. 그게 회개란 것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걸 모르면 뭐 적당히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은 벌써 표정부터가 나타나잖아요. 탁 자기 주먹을 들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자기를 위해서 주어져 있다. 그 희생이 자기를 위해서 부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자, 좀 더 쉽게. 자,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의 집이 있었습니다. 홀어미가 홀 아들하고 사는데 가세는 다 기도 없고 종도 없고 밭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양반이랍시고 찌그러진 가세에다 돋보이고는 턱 팔자 걸음거리면서 한량행세하면서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그 주색잡기입니까? 뭐 쥐색잡기입니까? 주색잡기? 예, 술 마시고 기생집에는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 돈을 누가 대줍니까? 그 엄마가 양반에 몰락한 양반이지만 체면 불구하고 싹 바느질 해가지고 돈 몇 입 벌면 그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어느 추운 겨울날 엄동설하네. 그날도 탁 한 잔 먹고 그 밤에 눈이 온 밤에 쫙 오다가 찌그러진 문 열고 탁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편에서 불빛이 으르르 나는 거예요. 도둑이 왔나 보다. 정신이 뻗쩍 들었죠. 가져갈 집도 없는 집인데 정신이 뻗쩍 들어가고 싹 가서 불빛인데 가서 보니까 그 엄동설안에 장독대에 자기 그 홀어미가 촛불을 켜놓고 정한수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고 있는데 천지신명이 하나님이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는데 누굴 위해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 개망나니 같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참 하늘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망나니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뭘 깨달았을까요? 그 뭐 돈 안 준다고 엄마 구박하던 녀석이 엄마의 그 사랑을 그때 탁 느끼면서 이 아이가 이 개망나니 같은 아이가 개가 전선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십자가가 이르러 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고 엄마 앞에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한번 회개하고 엄마가 그를 안아주면서 하면서 막 등 따뜻해주는 이 경험을 하니까 엄마한테 잘못한 게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죠, 그죠? 한 가지 했는데 또 보니까 그때 또 잘못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털어놓고 털어놓고 나니까 어때요? 시원하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회개란 것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항상 죄의 조수의 그 물결이 적게 마련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발 씻겼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미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항상 죄의 물길이 휩쓸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경점에는 베드로처럼 완전히 하늘을 등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고요. 회개라는 것은 평생에 일어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 경험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은 자꾸 작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가져가면서 예수께서 아가페로 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가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도 보면 그 이마에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잔뜩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회개
경험이 깊어질수록 자기는 점점 죄로 얼룩졌던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는 점점 내 마음에 커집니다. 극비하는 온통 가득 찬 모습. 그게 마지막 때 그 살아있던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14만 4천의 모습이에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자, 그러면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네요. 누가복음 7장 47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갖다가 버리면 예수님은 아가페를 우리 속에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가진 아가페가 그 부분을 치유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나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성품 변화된다 하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니까 내 힘으로 성품 변화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는 이게 노출이 되는데 앞에 가면 교회 가거나 어디 가면 이게 거룩한 체하고 변화된 채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실한 성품 변화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르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슴에 던지면 예수님은 가져가시면서 그 뚝 떨어져 나간 그 상처 부위를 아가페로 치유해 주실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내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원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책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진토 가운데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죠.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도 닦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 할 수 없게 만드는 내 상처난 죄, 남을 미워하고 내가 또 막 어떻게 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다 갖다 버리는 거. 그러면 그 버리면서 내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석회가 붙어가지고, 골다공증이 막 생긴데 석회가 붙어가 가짜 뼈가 돼가지고 막 있는데, 이걸 녹여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녹여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던 것들을 뚝 떼가지고 갖다 버리면, 예수님께 갖다 버리면 그 떨어져 나간 자리를 아가페가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치유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리라. 과연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 누굴 보고 한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 두 번 넘어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7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예수님 앞에 던질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아가페로 치유하신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은 자기가 원래 가지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되어 온 사랑이거든요. 그 진정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빨리 마칠게요. 자, 실제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회개는, 자, 우리 죄를 십자가 예수님 가슴에 완전히 버려야 되잖아요. 완전히 버려야 되죠.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해야 된다. 토해야 된다. 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뭐가 쇠하여졌다? 뼈가 쇠하여졌다. 자, 우리가 지나간 것처럼 생각돼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상처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남을 상처 준 것, 내가 상처 입은 것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은연중에 나를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내 면역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좋은 피를 생성할 수 있는 골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쇠하였도다. 자,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토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 내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하는 것이다.
자, 회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것,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100%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딱 버릴 준비가 돼 딱 버리면 즉시 그 문제를 딱 치유해 주십니다. 이거 성경의 약속이에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안 토해서 그렇죠. 토해버려야 돼요. 토한다는 경험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너무 입어가지고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고 그 상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게 사라진 것처럼 보이도 머릿속에 있다 한 번씩 생각이 나면 막 그리고 그 사람 그 인간 얼굴 보면 밥맛도 없고 그래가 병나가 여기 왔다 간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절친한 언니 동생 하는 사이에 막 가문이슬 해가지고 자기 평생 모았던 돈 그냥 믿고 빌려줬더니만 다 당신하고는 돈 안 갚을 뿐더러 도로 큰 소리 치는 사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신감, 물질에 대한 잊어버린 것보다 그 배신감이 더 밀려와가지고 중병에 걸려가 왔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럴 때 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얌전한 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막 소리내서 내 억울함,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감정, 그게 문제거든요. 그 미워 죽겠는 감정 그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소리내어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데 어떻게 토하냐면 그것을 그 앞에 진술해야 됩니다. 진술. 내가 상대가 당해가지고 비워 죽겠는 거예요. 막 이빨도 갈리고 속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못해 속으로 생각하면 정말 저 인간 저거 어디가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치잖아요. 그 내용을 진술. 여러분들 경찰서 붙들려 가신 분이 있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진술서 쓰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서 가면. 진술서는 보면 다 육하언책에 의해가지고 조목조목 형사가 묻고 검찰에서 묻고 다 다자치고 하잖아요. 내 원통한 마음 찌꺼기 하나도 안 남기도록 내가 그 상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을 하나하나 다 토해버려야 돼요. 둬야 돼요. 소리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앞에 하나님께 골방에 가서 안 보는 데 가서 그 미운 감정을 다 미조알 고조알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누가 가져가셔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제가 교회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가 밉다 누가 밉다 막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 이런데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심리가 무슨 심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괜히 착한 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했냐면 탁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든지 만나가지고 야 아무개가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정말 이거 내가 이런 더러운 걸로 나를 갖다 모함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 다 한 다음에 또 자기는 착한 사람인처럼 그래도 뭐 용서해야지 어떻겠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친구를 만나가지고 미조알 고조알 다 털어놓으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용서해야지 않고 야
이 얘기는 나하고만 알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부지불식간에 가가지고 지나다는 이유로 친구가 받은 스트레스를 오롯이 가슴에 안고 돌아가잖아요. 속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뭐가 얹힌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얘기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걸 안 갖고 있으려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럼 자기하고 또 친한 사람 만나고 아무개하고 아무개사 이런 일을 다 속닥 해놓고는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또 상대방한테 떡 떠넘겨주잖아요. 사실 누구한테 떠넘겨줘야 돼요? 예수님한테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또 깝깝하니까 또 이야기하죠. 나중에 공공연한 비밀이 돼가지고 그 원수가 들어요. 들을 때는 한 다리 건너 말 다르다고 아 다르고 다르다고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들 살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 와서 착한 체 한다고 하나님 그 아무개 장로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착하구나 할 줄 알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주체하지 못하는 그 미운 그 더러운 마음을 나에게 다오. 토해내라. 토해내면 그거 더럽다 안 하시고 그거 딱 예수님 가슴에 딱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그분이 딱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 들어온 그 미적을 그대로 탁 드노색의 염증투성이었던 내 마음에 아가페로 치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를 보면 미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보통 인간들이 하기 힘든 그 억울한 걸 많이 경험한 인물이 나오죠. 회개의 달인 누구예요? 이 두 타입의 회개를 그야말로 처절하게 경험하고 다윗은 이 경험도 하고 저 경험도 다 했어요. 다윗은요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힘들 때 꼬맹이 때 가가지고 그 골리앗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체면을 회복시켜주고 또 사울랑 옆에 있으면서 사울이 막 악신이 들을 때 수금을 탁 타주면 맑은 정신이 돌아지고 왕을 꺽지 섬겼잖아요. 여기 시기질투가 이유 없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쫓겨다니는데 다윗은 선대했거든요. 왕을. 굉장히 선대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왕위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느 날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자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그 부하들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도 만났다 다윗에게 칼을 쥐어주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다 토했거든요. 엄격하게 칼은 들었는데 마음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로 그 미운 마음이 치유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옆에서 부추기니까 옷자락을 살짝 빼고 가요. 자기가 왔다 갔다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옷자락 살짝 뺀 것도 다윗이 가슴 앞에 있다 그러거든요. 가슴 앞에. 어떻게 그렇게 다윗이 선대할 수 있을까? 다윗은 이 기도를 알았거든요. 이걸 알았거든요. 또 더 심한 거 있죠. 아들 녀석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녀석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왕이 뺏으려고 왕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악한 놈들이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아버지의 여자를 백주대낮에 지붕에서 강간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들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진짜 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선대했어요. 장군에게 야 압살롬 만나면 제발 죽이지 말라. 제발 목숨 사로잡아 오너라. 그런데 그 장군이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은 시체를 붙들고 안고 진정한 눈물을 흘립니다. 압살롬아. 아버지로서의 눈물을 흘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요게 시편 51편은 여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고 올 때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 하는데 뭐 많이 가져오잖아요. 양도 가져오고 많이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적국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욕심에 가지 않으니까 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합리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죠. 전쟁이 이제 왕위가 든든하고 하니까 전쟁이 났는데 부하 장군들하고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 남았잖아요. 딱 날도 좋은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슬슬 보는데 아니 보니까 눈이 반짝 떠 있어요. 웬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한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게 흑심이 확 생긴 거예요. 데려오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손을 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의 남편이었죠? 자기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우리아는 지금 어디가 있었죠? 전쟁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세바라는 여인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제 왔잖아요. 왕이 큰일 났죠. 전쟁에 장군, 자기 부하 장군이 나가 있는데 그 부하 장군 여자를 왕이 급가를 했다. 이거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야, 우리야 휴가 오게. 휴가. 빨리. 휴가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동침을 하면 자기 아이라는 게 들통 안 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을 합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충신이 돼가지고 야,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피땀 흘려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부인과 합박을 한다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이제 다윗이 더 큰일 났죠. 이제 뭐 점점 죄가 죄를 막 숨기니까 나가 이제 저걸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장군 하나 불러가지고 야, 니하고 쟤하고 저 적군의 성문 안까지 쳐들어가라. 성문 열고 적군이 나오면 너만 도망오라. 그래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죠. 그죠? 그것도 다 알고 저질른 죄니까.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쫙 하다가 당신이 바로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사울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즉시 무릎을 꿇었죠.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량에 있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들으면 찔림이 오거든요. 찔림이 오면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사울처럼 죄를 변명을 합리하지 말고 다윗처럼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팍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듣다가 야 오늘 저 아무개 목사가 나를 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탁 오는데 자기는 딱 열애시키고 야 저거는 저 김권사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마침 안 나왔네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기의 죄가를 안다고 무릎을 딱 꿇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 다윗을 그 죄에서 용서하셨어요. 물론 죄의 결과로 당하는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은 확실히 이르러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면 내가 한 그 행동, 행위를 고백은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아가페가 들어와서 내 그 더러운 마음이 떨어진 것에 정한 마음, 아가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것을 알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내가 억울한 것, 당한 거 있잖아요. 억울한 것 아까 다윗이 억울한 걸 당했죠. 자, 요거 보면 여기 나오죠. 자,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여러 나를 치며 거짓된 애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나이다. 나는 사랑했는데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 이 억울한 걸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사람에게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큰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근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해보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진술하듯이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도 안 남기기 위해서 탁탁 털어놓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윗의 기도가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았거든요. 아니고 다윗의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기. 저놈보다 더 나쁜 놈이 나와서 저놈 확 어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이 대적은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그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표현이시면 저 인간 저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다음에 제 명대로 못 살게 해주시고, 저 인간 어디 가다가 정말 지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집안 확 망해버리려 하는 그 마음의 억울함이 막 있었거든요. 원통하며. 그걸 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리대금 환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수고한 것을 웬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하게 하시고 고아를 도와줄 자도 없게 하시고 후서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 이름이 아예 대가 다 끊어지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을 누가 다 받아가세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대신에 아가페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압살롬이나 사울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생애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에처럼 착한 체 안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이런 마음이 있는 걸 갖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대로. 털어놔야 그 다음에 나와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전에는 그 사람 보면 막 이런 게 올라가지고 미워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한 희생 제물 대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더욱 현저하게 세상에 소개할 기별이다. 왜 이걸 소개해야 된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현저하게 드러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자 하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저하게 십자가를 높이 들라.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분이 나눠주신다. 아가페를 나눠주신다. 십자가 높이 쳐들리고 그게 죄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에게마다 아가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며 계시록 14년 전에 새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으심이 수반되어 있는 기별이다.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연결되는 기별이라는 게. 자,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정도로 줄이고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제가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안 계시네요. 우리 여기에 장병옥 박사님의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받았죠.
받았는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동생의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대요. 암에 걸렸대요. 그런데 여기를 보내고 싶은데 여기를 잘 모르니까 저보고 좀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세히 설명해서 오게 할 수 없느냐. 저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근데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그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여자분이 받더라고요. 그 아프신 분의 부인인가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생각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세월이 한 보름이나 뭐 흘렀을 거예요. 한 15일, 20일 흘렀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오겠다고. 그래, 좋다. 오시라고.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그 암에 걸려 시한부 생명 선고받은 남편은 안 오고 부인이 온 거예요. 부인이. 그 제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왜 안 오셨느냐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부인이 자기가 죽게 생겨서 온 거예요. 자기가. 이 부인과 남편이 다 재혼한 사람들이에요. 재혼한 사람들. 근데 재혼할 때는 인생을 다시 설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좀 괜찮고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성격 차이 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두 사람이 우리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합의해서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합의 이혼해가지고 서류를 같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접수하는 공무원이 보다가 보통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공무원들이 또 그래도 한번 화해할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권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서류가 한 가지 빠졌다고 서류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그 건강검진 하는 그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빨리 병원에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게 보면 암이 암. 간암인가 말기였어요. 말기. 얼마 못 산다는 선고가 내렸거든. 그 와중에 부인은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합의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서류가 차고 이혼하자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병원에 입원하니까 엉겹결에 병원에 가서 간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미워가지고 깨지기로 했는데 그걸 간호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래 간호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스트레스 온 거예요. 그 아픈 사람 아프다고 또 막 하지 마. 견디다 나중에 밥을 못 먹을 정이 이러는 거예요. 막. 속이 막 다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경험이라고는 처녀 때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개톨릭 계통의 스쿨 다닌 그게 전부였어요.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즙을 마시면서 몸의 변화도 느끼고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속죄일의 메시지도 들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과정. 근데 자기가 남편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확 있었잖아요. 확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가야 되겠대요. 남편에게. 가야 되겠대요. 가라고. 왜 가느냐 하니까 자기가 만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남편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다고. 가가지고 자기가 남편에게 미워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털어놨어요. 그 남편이, 그 죽음을 앞둔 남편이 눈물을 펑 쏟고 이 여자도 울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어요. 극적인 화해가. 전에는 이제 죽음까지 있으니까 빨리 끝내잖아요. 그 호적상 부인이 내가 그 장례까지 치러야 될 생각하니까 막 암담했는데 이제는 가가지고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그 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을 미워한 게 아니었더라. 둘이 더 사랑한 것이었더라. 극적인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비록 잠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잠을 자게 됐죠. 막 억눌리가 깨진 그걸 안고 암까지 걸려가 죽었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부인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슴에 느끼고 가가지고 남편에게 자기가 잘못된 것 털어놓고
남편도 서로 회개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극적인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호적에도 그 죽은 남편의 호적에 그냥 남아있었죠. 이제 사별을 했으니까 자유가 왔죠. 전에는 강제로 자기가 깨뜨리려고 했는데 그런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면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삶이 바뀐 겁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변화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몸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들과 이것 치유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르러올 때 즉시 무릎 꿇고 내 들어온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아가페로 취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숨이 꼴깍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게 개인의 역사 속에 주어진 공고받는 날, 조사심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우리 죄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쫙 잠재의식의 바닷속에 쫙 새겨져서 그게 우리 혈관을 막고 우리 마음을 억눌리게 만들고 성령이 그걸 다 깨우쳐 주시거든요. 깨달을 때마다 다 십자가에 갖다 버리시고 아가페의 치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야심한 시각, 늦은 밤, 피곤한 몸이지만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깨닫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둘 필요가 없는 더러운 것들, 죄의 흔적들, 상처들, 남을 미워한 것들, 남으로부터 당한 것들, 이런 것들, 또 내가 남을 괴롭힌 것들,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의 예수님 가슴에 토해내겠습니다. 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 아가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각 방의 침상마다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에 사랑에 깨우침 주시고 그들이 털어놓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수거하여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